14만 4천 명이 부른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새 노래.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한 두 주에 걸쳐서는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는 뭘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까? 뭘 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무슨 표요? 그렇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 666, 666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 이것은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계시록 7장에 나왔었죠. 계시록 7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계시록 몇 장에 나왔었습니까? 13장요.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었었죠.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것은 아주 무서운 표죠. 무서운 표. 이 666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는 13장 전반부 전 3년 반 동안에는 거기 보면은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가 나와 있었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었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죠.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됐었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뭐 시켜가지고요? 우상화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게 했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고 그랬던 내용이 우리가 계시록 13장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이제 실체로서 앞으로 베리칩이 지금 이미 나와 있고 그걸 많이 받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였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우리는 좀 목표로 삼아야 돼요. 앞으로 목표로 삼아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어요. 이 열린 문이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간 문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열린 문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나 축복받은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고 돼요. 3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래서 거기 시험의 때가 나오잖아요.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환난 때예요. 환난 때. 이것이 환난인데 환난 중에서도 후반기 3년 반을 후 3년 반에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 3년 반이 너무너무 힘들게 압박해 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험의 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는 안 했지만은 이들은 만약에 주님이 내려오신다면 이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휴거 될 수가 있는 거죠. 휴거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의 나팔 소리로 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4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소망을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한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나도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승리의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휴거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린다면,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신앙으로 기다린 자들에게는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의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준비가 바로 뭡니까? 그러한 준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7장에 있었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와 우리가 하나님 저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밤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 보면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재앙들이 펼쳐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엄청난 그 재앙들이 펼쳐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천사들을 시켜서 수도박에 만들고 뭐 치라고요? 인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인을. 자격이 되는 성도들에 가서 천사들이여 빨리 가서 어느 장로님께 인치라, 어느 집사님께 인치라, 어느 선교사님께 인치라, 어느 형제에게 인치라, 어느 자매에게 인치라.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시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서 누구에게 인치라. 천사들은 가서 달려가서 인치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자산 성속교회에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와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둘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냄새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조욕과 안목의 조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조금도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마워요. 우리 도훈이를 보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친다고 나오잖아요. 인을 친다고. 유다 지파 중에 인친을 받은 자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면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자가 뭐가 1만 2천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전부 인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와 있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내려와 내가 성자산 성속교회에서 부활주일 예배드린 누구에게 내가 인치로 내려간다. 천사가 기쁨으로 내려가 딱 이마에 인치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한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정말 인침을 받아야죠. 이렇게 인침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인침을 받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뭘 빠라고 했습니까?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를 뭐라고 했어요? 빨라고 했어요. 빨라.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 놓고 깨끗이 이렇게 빨듯이 빠라고 했어요. 두루마기 빠라고. 실제로 이제 대개 이제 천국에 가려면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얼룩덜룩하거나 아니면 하얀 옷을 못 입거나 하면은 절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하얀 흰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빨라고 그랬잖아요. 이 흰 두루마리를 입지 아니한 자는 그 성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바로 그 성이 바로 뭡니까? 이 성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빠라고 했는데 빤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가 너무 중요해요. 회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었습니까? 역대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역대 7장 말씀이었어요. 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랬죠.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나온 말씀이 있죠.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기 위해 첫 출발할 때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후 바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물들어 있고 또 무뎌져가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로 덮여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세월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눈을 떠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요한 사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납죽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나는 너무너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가 바로 뭐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것이에요. 두루마리를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물론 회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밖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제일 첫 번째 조건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뭐는 받아서는 안 된다? 짐승의 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재앙들을 볼 때 우리가 다 안 봐도 여섯째
잇만 봐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환란 때는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같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져 버리고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하면 산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그랬어요. 진노의 큰 날.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짜 제짐에 오시는 날, 그 날이 가까우면은요, 이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그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산들아 우리에 제발 떨어져,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제발 나 죽게 해다오. 차라리 그렇게 죽는 편이 내가 그 무섭고 무서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우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야말로 너무너무 축복의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 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도저히 용서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래, 너의 죄를 내가 다 씻어준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모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감사해요. 특별히 또 성자산 성수교회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시간마다 채워주시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30분 찬양하고 나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기쁨의 영도 쏟아주시고 치유의 영도 쏟아주시고 또 부요의 영도 쏟아주시고 사랑의 영도 쏟아주시고 막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돼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환란 날이 있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되냐 달이 빛을 내지 않은 별들이 하늘에 떠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지금 다 모으라. 그래서 모으는 것입니다. 전부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로부터의 뭐예요? 짐승의 표를 절대 찍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에게는요.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어디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는요 지금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 5째 나팔을 불면은요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구름 가운데서 땅으로 올라오면
땅에 있는 모든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요. 이 황충이 정갈, 톡 쏘는 정갈들요. 그래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땅에 이제 전부 그 소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은 해치게 만들어요. 해치게 만드는데 누구만을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데 그게 단순한 인이 아니라 환난 때에 짐승의 표를 찍지 못하게 하는 징표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야지만은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은 자는 절대로 건들지 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군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와 그 다음에 사탄과 사탄의 그 졸개들과 부하들과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지금까지 12장 13장은 이 지구상의 대환란 7년 대환란을 다루고 있지만 그 환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걸 다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낙담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야. 함께 할 것이야.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것이 14장 1절의 말씀이죠. 지금 지구에는 엄청난 대환란이 있지만은 하늘을 쳐다보니까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누구와요?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큰 환란이 닥쳐와도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시온산에서 예수님 곁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섰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은 절대로 낙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소망에 부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검은 것 탄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찬양했던 찬양곡 중에서도 천국에 가면 듣게 될 찬양이 있어요. 놀랍죠? 왜 우리 예배할 때 잘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다해 불러야 돼요. 천국에서만 들리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찬송가 속에서 또는 그 불렀던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예배와 천국의 예배가 딱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예배하고 있지만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엄청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자, 함께 동참하는 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 마음에 감격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주님은 사모하는 자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음을 주셔요. 기름 부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저 좀 피곤하고 낙담되면 그냥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가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지금 낙담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을 마음껏 불어넣으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수많은 보화를 손에 들려서 넣어주려고 애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 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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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천국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예요. 예배. 이 땅에 예배 따로 있는 게 천국 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기름 부어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예배는 곧 천국의 예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2절 거기 보면 3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보좌합과 내 생물과 장로를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까 땅에서 성령을 받을 14만 4천이 부를 새 노래 그래요. 새 노래. 우리는 이 땅의 노래에 가끔 감격하고 좋아하는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새 노래, 천국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감격이에요. 감격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노래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영원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를 주인공들이 될 그 조건들이 거기 나와 있죠.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여자는 주로 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육적인 정절의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정절,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절대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면 이 세상 것들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오직 주님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사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그랬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 그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오늘도 나는 주님 가신 길을 사모하며 가고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직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잘 안 보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것인데 그것도 뭘로 샀다고요? 값으로. 피값으로예요. 여기 피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값으로 우리는 산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영광 돌리는 것뿐이에요. 나는 이제 없어요.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 모시고 나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가자 그럼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지금 누구를 도와라 하면 돕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하면 예배드리고 모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의 거짓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남에게 하는 거짓말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거짓 애언의 의미가 많아요. 거짓 애언의 의미가 많아요. 예레미야 28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 다음 말씀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나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나도 선지자였지만 거짓 선지자였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은 종로로 타고 그때야 풀려나리라 했어요. 정말 70년은 까마득한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나는 2년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풀려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러한 거짓 예언은 한 민족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 죽어. 그러니까 그의 7월에 딱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
이거 그 누가 주로 하는 겁니까? 마귀 사탄들이. 마귀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죠. 마귀들은요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뭐도 받게 하고요, 짐승의 표도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아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예언에 속으면 안 되겠죠. 이단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도요, 결국은 거짓말을 해서 받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그럴듯해요. 그러나 점점 가다 보면은 내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의 인생,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인생까지 전부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은 뭡니까? 성경 66권 말씀뿐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심령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입술만 열면 주님의 생명 예수님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거짓 예언들을 다 물리치고 또 분별을 해야 돼요. 영적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와야 생명길이야, 좁은 길이야 생명길이야 알려줄 수 있죠. 그러하면은 전부 다 거짓 예언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짐승의 표를 받기도 하고 그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말세의 때는 정말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꼭 천국 가야 되지만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그리고 아프리카, 미국, 이스라엘, 일본 많은 나라들의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에서 볼 때 예수님 우리 함께 말씀 전해 이렇게 같이 왔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정말 12장 13절의 그 환란의 때, 그 7년 대환란의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시온산에서 예수님 모시고 찬양하는 14만 4천의 한 명으로서 우리는 그날이 오고 그날에는 우리는 축복의 그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과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 전해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 위에 오늘도 전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